My shame,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tomb till I met you. I was breathing but not alive. All my failures I tried to hide. It was my tomb till I met you.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Now your mercy has saved my soul. Now your freedom is all that I know. The old made new, Jesus, when I met you. Oh, what a day when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When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This is my story. This is your story. Come on, listen. I needed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When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that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shout it,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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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온라인 친구들도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한 번 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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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능력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속 우린 너무 나약합니다.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순간 주님께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학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영광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나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강나은 학생, 하나님께 11조 예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없이 11조 예물
또 2명의 친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권면하는 바는 헌금을 하실 때 가급적 본인의 이름을 좀 기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쓰냐 안 쓰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전혀 그런 문제는 없지만, 또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 누가 예물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까 꼭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의 학생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이름으로 주정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로 이제 수능 디데이가 46일 맞나요? 이 말 괜히 했나? 수절 언급하지 말까 그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46일 점점 임박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수능이 언제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고3 학생들을 좀 앞으로 모셔서 함께 잠깐 인터뷰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정성껏 이런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어제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뭘 쓰고 뭘 싸고 뭐 하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고3 학생들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가 문제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3들아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름 좀 밝혀주시고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줌으로 들어온 고3 친구들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화면을 좀 켜주시고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연이, 예인이 2명 있죠 지금 고3 또 있나? 네, 화면에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고3들 앞으로 쭉 이게 나와 이렇게 많다. 왜 이렇게 많아? 들 미쳤구나. 수능이 46일 남았는데 예배드릴 마음이 생겨? 너무 귀하죠. 보이시나요? 화면에 다 나왔나? 지금 저기 수민이 영상이 잘렸거든? 좀 더 이렇게 이쪽으로 따다따다 붙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딱 맞네. 한 명만 더 왔어도 큰일 날 뻔했어. 자, 간단하게 이제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비전이랄까요? 이제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향 조정해서 하셔도 되고 뭐 아직 기도 중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나신찬이고요. 저는 예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방송예대라는 좀 높은 곳인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 3학년 최혜원입니다. 저는 그냥 서울이나 경기도면 만족하고요. 뭐 어떻게 되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저는 대전고등학교 3학년 김창환이라고요. 저 수시기 때문에 이미 원서를 닫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그냥 건강 잘 회복되도록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인고등학교 3학년 박준수라고 합니다. 한동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시 면접 준비해야 되니까 면접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둔산여고 3학년 이혜진이고요. 저는 한밭대학교 지망하고 있습니다. 용남고등학교 3학년 이해담이고요. 광고 홍보학과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상향으로 써버려서 큰일 났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진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9살 대전 신일여자고등학교 송수민이고요. 저는 미대랑 예대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전 노원고등학교 3학년 전영광이라고 하고 저는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대학은 없어가지고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을 정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라연이하고 예인이 있죠. 라연이 지금 마이크 켤 수 있니? 라연이 있니? 지금 못 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나연 학생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인이 음소 해제 요청 좀 해주세요. 우리 신예인 화면 고정 좀 해주시고, 네, 핀 고정. 잠깐만, 핀 고정. 네, 우리 예인 학생은 이제 우리 캠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처음 함께 하게 됐죠. 네.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네, 네 됐습니다. 네, 예인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종 한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예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원하는 학과는 수학과나 화공과를 원하고 정해진 대학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명, 9명, 와, 또 10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10명의 고3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얘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 예배 인원이 40명이 좀 넘는데 10명이 고3이야. 내년에 어떡하지? 야, 내년 고3 손 들어봐. 내가 여기가 2명밖에 없거든 지금. 거기는 몰빵이다. 여기 인원 합친 만큼의 여기 10명이 돌아가고 내년에 2명이 받겠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고3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목장 학생들이 목장에서 이제 롤링 페이퍼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롤링 페이퍼를 돌렸는데 이게 다 톡으로 받다 보니까 그 모든 학생들 롤링 페이퍼를 선생님들이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쓰시고 또 이제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 이제 건강하게 몸 지키라고 이제 스타버스 텀블러를 선물로 준비를 했고 그 외에 당 떨어질 때 먹으라고 이런저런 과자들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고3 학생들 일단 나온 친구들한테 선물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네, BGM 깔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한 명은 어제 배달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택배를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아이고, 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네, 혹시 기도 중 PPT 준비됐습니까? 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수능 준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의 결과와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좀 목장 학생들 다들 백신 맞았잖아? 백신 맞았죠? 2차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백신 맞고 계시죠? 네, 이제 가는 가급적 이제 여러 목장 학생들에게 몸에 손을 좀 얹으시고 축복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신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따로 주여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각자 기도만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음악 좀 키워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제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감당해왔던 만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수능의 시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럴 때 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수험생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결과가 있을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저 격려의 박수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한쌤 이거 화면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갤러리 모드로 지금 전체 화면이 돼 있어가지고. 네, 저 채팅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한쌤 감사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기엔 좀 길죠. 그래서 다 읽을 건데
이제 좀 끊어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완전히 이제 막 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나간다라는 게 약간 활개치는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은둔형으로 막 나갔던, 약간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막 나간 거는 좀 반대, 가해자가 아니라 약간 피해자 쪽에 막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굉장히 이제 무시 많이 당하고 그랬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했었고 이제 아무런 이제 인생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였기 때문에 그러던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왜 그랬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지막에 교회를 다녔다 그랬죠.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단기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었어요. 100년 전통의 아주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고, 왜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 형님들이 다 그 학교를 다녀. 우리 교회 형들은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하필 인문계 고등학교야. 공부를 좀 해야 된단 말이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성적은 전교 461명, 아직도 기억해. 전교 461명 중에서 380등이었어요. 380등. 굉장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적이 급상승하는 그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러면 쉬워. 밑에서 중간까지는 여러분 석차가 200등 상승하는 느낌 아니에요, 얘들아? 앞자리가 2가 바뀌었다니까. 앞자리가 3이었는데 어느 순간 100이 돼 있더라고. 아무튼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밑에서 가능해. 저 위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몰라, 이 느낌을. 어쨌든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이었어요. 왜냐면은 암기 과목은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수학 얼마나 쉬워. 그 원리만 하면은 다 대입하면 다 되더라고. 공식만 알면 다 되는 거야.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은 다 응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어려움을 풀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해준 건 뭐냐면은 중3 때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은 중1 때, 1, 2 때는 다 놓친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 1차 방정식 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중3 때 뭘 하려고 해도 기본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기본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본을 잡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과학 쪽에서는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시간이었어. 과학 시간 때 그 1학기 때는 약간 물리 계열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내가 너무 좋아했던 공식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있어. 2분의 1 mv의 제곱. 이것만 대입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것만 잘 응용하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과학 시간에 처음 이제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자,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공식도 이해를 했고 푸는 원리라니까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 그리고 막 다 풀었지. 몇 점 맞았을까?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딱 2명이었어. 전교 1등하고 나. 딱 2명이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 그렇쳐도 작년에 나랑 같은 반의 친구들 깜짝 놀란 거지. 김윤우가 100점 맞았다고? 이건 기적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쟤는 전교 380등이었던 애고, 쟤는 반에서 꼴찌였던 애고, 공부랑 저는 상관이 없었던 애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100점 맞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죠. 뭘로 물어봤을까? 뺏겼냐? 아니야. 저 아주 기억나. 정말 진지하게 내 뒤에 앉아있던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야, 너 무슨 학원 다녀? 이렇게 물어봤다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야. 저 찐따 같은 김윤우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기도 못 펴고 맨 앞자리에 있는데 그 뒷자리에 있는 애가 저 앞으로 가라고 하는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그랬어. 내가 맨 앞자리에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친구가 맨 앞자리라고.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자꾸 앞으로 가래. 보기 싫다고. 근데 더 앞으로 가면은 교통보다 더 앞으로 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랬단 말이야. 그랬던 친구가, 그랬던 김윤우가
갑자기 인싸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공부 잘하는 전교 1, 2등 무리 함께 올려다니기 시작하고 막 나름대로 공부하는 계열에 막 합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지. 너 학원 어디 다녀?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거야.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부였습니다. 그는 전혀 엘리트 계층도 아니었고 그냥 흔하디 흔한 어부였으며 하층민에 속했었고 그러다 공부를 잘했느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먼저 혈기가 앞서기 때문에 당장에 칼을 빼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병사의 귀를 잘랐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뭐만 있으면 일단은 막 나서고 보는 거야. 막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감정파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지식적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이름은 그런 얘기는 들었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3번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내 모질이 취급받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맨날 혼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누구? 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이제 머물러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담대히 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자꾸만 부족한 모습만 보였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일 전이었어요. 2달도 안 된 시간의 사이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그런 이제 신앙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장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갈림. 저기 하늘에서부터 휘 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데 방언으로. 이때 당시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샬라라 방언이 아니라 이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솔직히 믿음은 없지만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방언이 임할지어다. 영어의 방언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됐는데 막 영어 공부하지 않는데 영어 방언 이거 치트키 영어 방언이 임해가지고 바로 영어가 가는 게 원어민 수준으로 그 외국인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절에 12절 13절에서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다 황홀경에 젖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 방언기도 하고 있고 외국어로 말하고 있고 알아듣지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길을 가는데 마가의 다락방 한 집에서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생각해봐. 길 가다가 갑자기 저기 아파트 저 위층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막 온갖 나라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게 놀랍지. 사람이 놀랄 거. 뭔 일이지? 이러는 거예요. 뭔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다루냐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은 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교양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에 토요기도회 한참 했었을 때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나 아직 기억나니까 미안해 주은아. 너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땅을 치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기도했고 어떤 친구는 자기 가슴을 두드려서 기도했었고 송수민이 맨날 툭하면 막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다 내려서 무릎 꿇고 있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미친듯이 기도를 했단 말이야. 미친듯이 기도를 했단 말이야. 아직도 기억나. 그때 당시 남궁민 전사님 이제 떠난다고 이제 파송에 같이 기도해 주는데 김주은 딱 잡고 아직도 기억나. 예스에 또 그렇다라 치가라 뭐 욕이야 뭐야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교양 있고 아름답고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술에 취했네, 이상하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간절함은 절대로 교양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해야겠느냐, 보기 안 좋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의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추할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함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전에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 짤에 올라온 것 중에 이제 한 그 여주인공이 그 방언을 하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 또한 휩쓸릴 수가 있는 거야.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맞아, 좀 생각해보니까 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들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첫 번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갑자기 저들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알기로 저들은 어부 촌놈들이었는데 갑자기 유창하게 외국어를 쓰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아침 9시라 말했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했던 시간이 적어도 새벽 타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침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대, 주님이 더 역사할 시간대,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아침마다 아침 경건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침 경건회를 강조하냐면요, 아침을 깨운다는 것은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 게으름을 이겨야 되고요,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는 전날 밤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날 밤을 이겨야 돼요. 온갖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 시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7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불가능한 줄 아오나, 내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학교 가서 들어오더라고, 몰래. 선생님이 그러다 한 번씩 꺼져. 걸렸구나. 그런 친구도 있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아침 경배하고 들어오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아침 경배하는 목적은 최소한의 그런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적어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침 9시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욕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말씀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고백.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이거 아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이 고백이요, 이 찬양의 가사,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셨지 않냐. 이것은 저 옛날 구약 시대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갑자기 왜 이 말씀하냐면 앞에서 나온 내용들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오실 때. 자녀들, 여러분들은 예언을 해야 돼.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은퇴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이가 먹어서도 여전히 주님의 비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자,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2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5절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다윗 왕이 미리 보았고 예고했던 그 인물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도 또 다윗이 했던 말들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일을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날리는, 중간중간에 날리는 팩트 폭력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두빈날에 복 있는 사람 예레미야를 들어갑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일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항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행했었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마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연약함,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예언자로 부르고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면 제가 알기로 아마 몇몇 학생들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전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제가 뭔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하느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타협해주기 원하고 정당화시켜주기 원해요. 근데 반대로 타협해주지 않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고쳐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찾아가기 싫더라고.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메시지 앞에 자꾸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7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창환이가 들어야 할 것 같아. 이 말씀은 우리 그 형진이가 들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적용을 안 해. 나는 완벽하거든. 그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 농담 안 하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전도사님은 진짜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맨날 주님 널 너무 사랑하셔, 주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널 특별히 사랑하셔, 자꾸 그렇게 축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어떤 착각에 빠졌나, 주님이 나를 특별히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더 사랑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내로남불의 정석이 됐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난 용서해주고 쟤는 용서 안 하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진짜 나는 주님이 나를 더 특별히 생각한 줄 알았다고. 근데 그럴 때는 끝없이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알 것 같죠? 몰라요. 사실은 그거 알게 되면요, 난 미워할 수 없어요. 그거 알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확 믿어지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찔림, 말씀은 나한테 먼저 적용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찔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한 정죄로 느껴질 수 있어. 정죄 맞죠? 왜냐? 잘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뭡니까? 주님의 곁에 계셨으면서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몰라보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랑 뭐가 다르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모른 척하고 살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공간은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단둘이 있는 공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마음껏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예배의 자리를 자꾸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할 수 있으면서도 타협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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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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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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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그러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르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개역개절을 보면은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내 죄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였으니까 남들 다 똑같이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었으니까 나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인데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죄, 그 절망적인 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냥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맞아, 내가 좀 거짓말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좀 악한 생각 하기도 하고 맞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긴 해.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의 여정은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망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예담이랑 예빈 쌤이 있는데 그 예담이가 평소에 좀 타협을 했어. 그냥 좀 말씀 좀 안 보고 좀 언니랑 좀 싸우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뭐래 하면서 막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랬다고 했을 때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좀 잘못을 했네. 그러면 쉽게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 하고 그만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좀 과거로 좀 시간 돌려봅시다. 우리 예빈 선생님이 고3이었고 예담이가 둘이 2살 차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언니 수능 날 예빈 쌤 수능 날에 예담이가 장난친답시고 예빈이한테 상한 음식을 준 거야. 그래서 예빈 쌤이 상한 음식을 먹고 예담이 장난을 한 건데 예빈 쌤이 상한 음식을 먹고 수능 날 배탈이 나가지고 수능을 망쳤어.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예빈 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지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방황하기 시작해. 상상이 안 가죠? 예빈 쌤이 방황하면서 인스타에 막 예빈 쌤이 막 그 차미슬 처음처럼 막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막 담배 막 피고 있고 막 그런 사진 올리기 시작해. 예빈 쌤이 타락해가지고 막 하는 주님은 계시지 않아 하면서 막 그런 막 글 올라오고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예담이가 느끼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때 느끼는 거죠. 어떡하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이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 막막한 미안함, 그런 절망감, 죄책감, 어찌할 수가 없는, 내가 우리 언니를 망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책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했던 그 죄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죄라는 사실,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치도 없고 반복도 없고 절망 속에서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죠.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무식하고 감정이 먼저 앞서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견고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게 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40절에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했는데 41절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에 순종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그때 그들이 성도가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고 그 이후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제시한 복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끔찍한 죄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제가 되게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라 생각했던 나의 무지함이, 나의 나태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인됨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는 41절 말씀에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한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빵을 떼는 일도 교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토요기도에 어제 참 많이들 못 들어오셔가지고 적은 인원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왜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앞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에 몰두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공동체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그들이 힘써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를 또 서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나태함이, 끝없는 나의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인 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데 앞장서며 기도에 힘쓰므로써 다니엘 청소년부를 향하신 각각의 학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모두 손을 좀 드시고요. 손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크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PPT 띄우십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광고 청소년부 주말동 안내입니다. 이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오늘 예배위원은 코람데오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램캐슬 목장입니다. 네, 10월 두빛날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내일 교재를 발송할 예정이며 수요일 날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PDF 파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두빛날의 교재를 우편으로 받길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단톡방에 투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여 증정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 받지 못한 고3 학생들에게는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